모습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 평강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작년 2025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20세에서 50세까지 미혼 남녀들을 1050명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미혼 남녀가 4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명 중에 1명 이상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응답자의 74%는 사랑한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결혼이 인생의 필수라는 생각은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요즘은 더 소극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이 남자와 잘 살 수 있을까? 처갓집 식구하고 이 여자하고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여성들이요, 사회적 진출이 남성보다 더 활발하고 경제적인 또한 여유까지 있으면서 굳이 내가 결혼 생활할 필요가 있냐, 연애 정도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혼을 인생의 필수로 여기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은 비유컨대 새 구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구두지만 내 발에 맞으면 좋지만 내 발에 잘 맞지 않으면 뒤꿈치도 까지고요, 참 발이 상처투성이 되고 불편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이 비싼 구두 또 자주 신을 수도 없고. 여러분, 결혼이 내 인생에 내가 선택했는데 보물단지 동행이 될지 애물단지 동행이 될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관이 이와 같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이 사람하고 동행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 성향과 취미, 시댁과 처가에 잘 맞춰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참 갈등이 많습니다. 좀 TV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호선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갈등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 지요, 참 결혼에 갈등이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부 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과 결혼할 때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결혼하지만 참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과 결합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걸음을 맞추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만큼 신이 있다 그럽니다. 신이 한 1억 개쯤 돼요. 예수 믿으라면 오케이 믿겠답니다. 근데 우리 믿음하고 달라요. 내가 믿는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한 개쯤 더 예수라는 신 하나 더 섬기면 어때? 그러니까 참 전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요, 일편단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편 양심하기도 하고요, 3편 오심하기도 하고요, 다니다가 지루하면 그만두고, 다니다가 마음 상하면 그만두고, 뭐 적당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의 마음에 종교가 안 들면 때리치우고,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동행하다니요, 혼자서 수도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태어나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누가 수도원 앞에 갓난 아기를 버렸습니다. 남자 수도사 사는 그 수도원에 문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가서 수도사들이 거두어서 키웠는데요, 이 아기는 수도원을 90이 될 때까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자를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 살면 가정도 필요 없고요, 뭐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과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에녹은 가정도 있고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자기 일터도 있으면서 애들도 낳으면서 가정생활 지지고 뽑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참 어려운데,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사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고요,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200살, 300살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300살 사는 인생이 되었다 했는데, 나이 30에 40에 결혼하면 한 250년, 60년을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끔찍하겠습니까?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TV에 자주 나왔던 교수이기도 합니다. 결혼의 위험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김정훈 교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3번쯤 결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한 50세쯤 될 때는 한 25세에 결혼해 가지고 한 25년 살다가 가면 되는데, 이제 100세 시대는 한 3번쯤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10년제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살아보고 더 살만하면 또 10년 살고, 아니면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동행인,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300년을 살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65세까지는 그냥 나이롱 신자였다는 것이지요. 즐거운 기쁨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생활하고,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나오고, 부모 체면 때문에 나오고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맡았거든요. 총신대학교 밑에 있는 사당동에 성광교회라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부를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20세부터 한 25세까지 맡아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제가 맡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올라온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입학합니다. 1월 첫 주에 딱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찬양대를 서고 구역장을 하고 참 신실하고 믿음 생활 잘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이 아들이 여동생하고 있는데 딱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지도한다고 뒤에 딱 서서 청년부 임원들이 예배 사회 보고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맨 뒤에 서서 뒤통수를 보면서 누구 왔나 안 왔나 하고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이 애가요 기도를 안 해요. 참 이렇게 돌아보더라고. 이게 친구 찾는 모양이다 하다가 한참 하다가 딱 고개 돌리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멋쩍으니까 미소를 한 번씩 짓고 다시 앞을 보더라고요. 한 달을 보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눈 감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제가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너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주위만 살피고 있냐? 왜 기도 안 해? 강도사님,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어서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까지 교회 잘 나오고 가정예배도 드린다며 왜 교회 나오고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래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난리 나거든요. 너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그것 말고 성경 기록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냐? 아이고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저는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 아닌 것은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친구도 만나고 선후배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좋으니까 나옵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이 예수님 만나자. 저한테는 기적인데요. 그리고 1월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가 11월 달에 부산에 부목사로 올 때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눈 감고 기도 안 했습니다. 다음 해 대학부 임원들이 부산에 8명이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구경을 시켜주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지금도 눈 뜨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얼마나 뜨겁게 힘들면 생각하는데요. 왜? 들어보니 이래요. 이 애가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나도 한번 눈 감고 기도해 볼까? 그래서 청년부 임원이 대표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듣는데 혀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튀어나오고 혀를 깨무는 듯 막 튀어나왔습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성경에 방언이라는 것이구나. 방언이 있다면 성경이 진리네. 예수님의 동정내에서 탄생했네. 모세의 기적이 진짜네. 배우고 들었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부터 얼마나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합니다. 에녹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억지로 65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 생활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업적인 대화나 말동무 정도가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고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머리에서 가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멉니다. 여기에 아는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믿어지기까지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65세까지 머리로 만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65세 되었어야 아들을 낳고서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들이 뭐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65세까지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자였고 무늬만 교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볼 때 너무 높아요. 하나님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생활은 일반 사회생활, 집안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허공을 맴도는 소리 같아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인간 삶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깨끗한 물에 고기가 안 보이듯이요. 그냥 이 땅에 적당히 사는 것이 그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과 노는 게 너무 즐겁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기쁘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둥글게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신인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편했어요. 그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것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멋있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낙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 편하고 재밌습니다.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재미없는 일 같아요. 인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면 되지 뭐.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살면 참 편하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슬픈 일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사진들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지고 웅장합니까?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 중심으로 크리스찬 문화 가운데 생활하지만 문화는 기독교 문화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빠져버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를 거둡니다. 1년마다 종교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할 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딱 체크하면요, 세금이 0.9%씩 딱 나갑니다. 그 종교세 가지고요 목사님들 월급 줍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합니다. 교회에서는 복지, 사회복지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가보니까 코인원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복지단체가 있는데요, 독일의 복지를 여기서 감당합니다. 비용이 어디 나옵니까? 종교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도요, 교회에서 하는 복지나 이러한 사업들이 마음에 들면 교인 딱 체크하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도 종교세가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내년에는 기독교 체크 안 하면 세금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무늬만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다. 에녹이 65세 동안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제사 드리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종교인이었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녹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 하려 했습니다. 머두셀라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SBS 예술단장을 역임한 김정택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오고요, 미 8군 부대를 출신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방송국 예술단장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일찍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요, 술에 찌들고 유흥에 찌들고 스트레스 받고 흥청망청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거든요. 가수 심수봉 씨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술단장 김정택 씨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 전도사님, 저 같이 좀 가입시다. 그러면서 김정택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몇 마디 하다가 이 김정택 씨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단장님,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죄는요,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요. 죄가 목구멍까지 찼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합니다. 술자리 그날 약속을 마다하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피아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서 한없이 떠오르는 죄 때문에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내치지 않고 다시 안아주신 하나님, 허망한 생활을 그만두고 바르게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죽도록 감사했답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의 온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B씨가 마감되고 AD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와 BC 나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기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가슴으로 만난 그 순간이 BC가 끝나는 날이고 AD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에녹에게 이런 회개의 시간이 왔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네 아들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네 아들 이름은 머두셀라다. 후다닥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지 동행이 됩니다. 나는 서쪽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교육 전도사 때 저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사를 다닐 때요, 어느 교회로 본목사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저한테 여보, 그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사례는 얼마 준대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갑니다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따라왔습니다. 방향이 같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방향하고 같아야 우리가 동행됩니다. 여러분, 동행이 되려면 여행은요, 누구와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으면요, 그 사람하고 가면 아무리 먼 거리도 짧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한 차를 타고 가는 게 이게 지옥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여행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행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 누구와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자식이 함께 가는 거 양보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장 읽어보세요. 오래 참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 견디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 로맨틱하고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관습, 자기의 취미 버려야 됩니다. 매일 조기축구 가는 이 남자가 결혼하면 조기축구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맞춰가려면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꺾어야 됩니다. 동행이 뭡니까? 나의 오른발, 저 사람의 왼발 묶어가지고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겁니다. 힘을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변덕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동행하다가 평일은 나 홀로, 기분 좋을 때는 동행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 홀로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의 기분, 나의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그 영감을 받아서 적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덜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에녹은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300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요, 나 혼자 바르게 사는 게 쉽습니까? 지 잘난 체 한다 저거. 지만 똑똑하냐? 지만 뭐 거룩하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여자분은 잘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작년에 미국 프로야구 1등한 팀이 있습니다. 양대 리그가 있는데 1등끼리 붙어가 또 1등해서 미국 최고의 팀이 된 우리나라 선수도 이름이 류현진 선수도 있었던 그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최고의 투수가 있어요. 작년에 은퇴한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상을 몇 번이나 받고요, 최고의 미국의 투수고 연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지막 7년 연봉, 그 앞에 연봉 빼고요, 7년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커쇼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흥청망청 사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나우딩유라는 이 브라질의 네노라는, 그래서 별명이 너무 축구 잘해서 외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다. 수천억을 벌였는데 지금은 돈이 빵은 남았습니다. 빵은 유흥비로 다 써가지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요, 최근 7년에 받았던 연봉만 3천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잖아요. 아프리카 잠비아에다가 고아원을 몇 개를 세웠습니다. 앨런 멜슨 저 부인하고 신혼여행을 멋진 데 안 가고 아프리카 잠비아 갔습니다. 고아들과 열흘을 지냈습니다. 모기도 많고 질병이 많은 아프리카에 매년 방문합니다. 자기가 번 돈의 대다수를 기부로 하고 아프리카를 섬기는 데 보냅니다. 투수 아닙니까? 그 삼진 잡을 때마다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을 내겠다. 그렇게 하니까 동참하는 선수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이도 많고 구속도 떨어져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진 이 은사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두 가지 복을 주세요. 무엇보다 여러분, 향수 가게에 오래 있다 나오면 우리 몸에 무슨 냄새가 배이겠습니까? 향수 냄새 배입니다. 카페에 오래 앉아 있다 나오면 커피 향이 배입니다. 쓰레기장 옆에 오래 있으면 악취가 배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배입니다. 호렙산에, 시내산에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저 산 정상에서 동행하고 내려왔는데 자기는 알지 못했는데요,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눈이 부시니까 앞에 베일을 가리워서 그 부심을, 눈부심을 가리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있으니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주님처럼 정결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 진심으로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와,
너 많이 달라졌다. 너 교회 생활 몇 년 하더니 너 진짜 교인처럼 보인다. 말투가 달라졌다. 야, 니는 맨날 옛날에 뭐 15자 뭐 10원짜리 넣으더니 네 입에 요즘은 맨날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 이런 것만 나오네.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시는 큰 복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이깁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살고요, 그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 소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